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순간순간 경험하며 사십니까? 우린 그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 또 전능자 하나님의 지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영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상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금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한다는 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삶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선명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적인 체험에서부터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던 놀라운 권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명한 흔적의 역사가 시대를 거치면서 시대를 헤치고 또 희귀한 일들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교회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여서 나타내시고 역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꼽자면 우린 1907년 혹은 1908년 요 어간에 일어났었던 부흥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06년에 있었던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과 또 그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또 우리나라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장대원 교회 부흥의 역사 이르기까지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는 실로 초대교회를 방불케 할 만한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문들을 보면
그런 사도적 믿음이라고 하는 신문에 기재된 여러 기사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시력이 약했던 사람들이 안경을 벗어 던지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겨우 걸음걸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목발을 집어 던지고 수많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의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할 만한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치유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기대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누릴 수 없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복음이 사실인 것과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권능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역의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중심에 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힘있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번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였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기에 그가 재판에 오른 기사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다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축복과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나님의 이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삶의 평안과 안위를 영위하기 위한 믿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되어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영적인 한 중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기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이와 같은 현상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본질의 것이 아닌 현상적인 것에 매일 것이 아니라 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 전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삶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단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권능과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행하심도 결국 무엇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일까요? 내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이것을 회복하시고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의 관역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족함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약 2주 동안 표류하다가 드디어 떠밀려 내려와 이 몰타섬이라고 하는 섬에 지금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들이 애초에 몰타섬이라고 하는 섬을 알았거나 여기에 올 의도가 있었거나 여기에 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는 난파되었고 떠밀려 와서 여기 몰타섬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 겁니까? 우연히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우연히 그들은 몰타섬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도 섬 사람들이 그들을 특별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쉼을 가질 수 있었죠. 이 몰타섬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가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신이라 높이기 시작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높였던 그들, 이미 그 섬 사람들은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까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여기 오게 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떠밀려 내려왔던 것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이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기에,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하겠기에 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필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연한 사건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기 뱀에 물린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거기 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무 무더기를 가지고 와서 장작불을 태우기 위해서 던져 넣었는데 이 뱀이 나와서 갑자기 자기를 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우연입니다. 배에 난파되어 온 것도, 뱀에 물린 것도 다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때 사도행전 28장 이전에 27장까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과 그 수고로만 놓고 보자면 그들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위기와 고통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 앞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도 알지 못했던 몰타섬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직면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까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 듣게 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지금은 금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니, 항해할 수 없는 시기이니 항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럽게 출항한 그와 같은
그런 항해 여정 가운데, 그 고집스러운 항해 여정 가운데 그들이 난파하였고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 가운데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다는 걸까요? 복음 전함의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인생의 길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위기의 출발점에는 항상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있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죄악된 습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지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연의 사건을 필연으로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 지금 눈에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상되어지는 어려움과 위기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중에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판단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바꾸는 상식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 수준에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은 무엇일까요? 이 뱀이 독성이 있는 뱀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그 당시 곁에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뱀에 물리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섬 사람들입니다. 상식이죠.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의 문제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로 난파되어서 죽을 위기에서는 건진 바 되었지만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이 사도 바울을 판단하여서 이렇게 죽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상식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 이것을 단번에 바꾸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음에도 죽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상식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단지 그와 같은 현상적인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만 전제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아야만, 큰 위기에 놓였다가 이와 같은 삶의 큰 기적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함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사회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상식,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고 소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며 증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권능의 역사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다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놀라운 권능과 은혜 안에서의 삶을 가능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러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그와 같은 사실이 이것이다라고 예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또 내 삶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형평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보고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필연 속에 살게 하신 은혜 누림의 삶을 오늘 또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권능과 기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은혜로 맛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신앙의 영적인 품위를 유지하는 수준, 곧 미니멈의 삶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을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사와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맥시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단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드러나기까지 거룩한 도구로서의 삶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응답과 은혜 누림의 삶을 오늘 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